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한 두 가지 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서 제사가 주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제사는 두 번째 의미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제사가 완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레위기의 제사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신약에는 제사의 완성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길 두 번째, 지난주 번제에 이어 이제 소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번제는 불살을 동물로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라면 소제는 좀 벌써 단어부터가 다르죠. 이 소자라고 하는 말이 한문인데 고기나 또 물고기, 그러니까 이런 육식 동물이나 비린 것이 없는 그런 음식을 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불렀냐면 한자로 그렇게 부른 것이죠. 가령 이제 우리나라 그 옛날 기록에 보면 왕들을 이야기할 때 왕은 그날 저녁에 고기 대신에 소로 수라를 받았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소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소는 이제 곡식을 가리키는 야채, 채소를 가리키는 옛날 한자어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우리 쓰는 말도 아닙니다. 채소의 소자도 아니고 다른 소자인데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될 때 한자가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곡식을 그 소를 써서, 어려운 소자를 써서 소제 이렇게 한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같은 때 성경이 번역됐다면 오늘 2장 제목은 소제가 아니라 곡식 제사 이 정도로 아마 됐을 것 같은데, 한자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소제, 어렵지만 우리 이미 이제 굳어져서 곡식 제사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소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제의 어떤 이제 전체 좀 또 흐름을 살펴보자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곡식은 당시에 밀이나 보리로 이렇게 곡식을 주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마 밀이나 보리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기본 베이스가 밀이나 보리인데 거기에 어떤 거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제 제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소, 양, 염소, 비둘기 새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이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그것에 기본 베이스가 밀이나 보리인데 거기에 뭘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소제입니다. 넣는 것은 무엇이냐면 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기름을 넣고 또 유향도 넣고, 이제 11절 같은 데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13절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5가지 정도 이제 품목이 나오죠. 처음에 기름 나오고 유향, 또 그 다음에 누룩, 꿀, 소금, 이렇게 5가지가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5가지 항목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기름을 왜 넣으라고 했을까? 유향을 왜 넣으라고 했을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은 기름은 성령,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유향, 향기 나는 것이니까 그건 기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성령과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신데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왜냐? 기름이 성령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표현이죠. 성령님을 표현할 때 기름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있지만 기름 자체가 성령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많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기름을 붓는다. 구약에서 기름을 말할 때, 기름을 부을 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사람은 특별하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은 이스라엘은 올리브유, 감람나무에 짠 기름을 가지고 먹기도 하고 아픈 곳에 발라서 치유하기도 하고 또는 불을 밝힐 때 기름을 써서 불을 밝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기름을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그 기름은 먹고 마시고 바르고 태우는 기름이 아니라 머리에 붓는 그런 기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 아주 큰 일을 맡았다라고 할 때 그 증표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에게 기름을 붓지 않고 기름 대신에 성령님을 부어주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그러니까 구약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신약에 오면 그게 성령님이 우리 각자의 머리 위에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름과 성령의 유사점은 있지만 모든 기름이 성령이 아닌 것이죠. 성령은 성경 어디에서도 기름을 붓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고 그 기름 부음과 신약의 성령님이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해서 사도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믿음의 용사로 깨워주시는 것처럼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 이제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기름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좀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와 정신은 구별해서 읽어야 되거든요. 문자와 의미는 구별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여기 밀과 보리의 그 곡식에 기름 했다고 해서 성령님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잘못될 가능성이. 만약에 그 그릇에 다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릇 빌려고 하고 해가지고 사렙다가부 그때 막 채워 주셨던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꼭 성령일까?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딱 단정 짓는 것은 이제 성경을 이제 잘 해석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 유향이라고 하는 것도 유향나무의 겉에 상처를 내면 거기서 송진이 나와요. 2주가 지나면 굳는데 그걸 떼어내요. 거기다 불을 붙이면 붙기도 하고 향내가 나죠. 향이 나기도 하죠. 그게 다 기도냐? 여러분 또 그것도 아닌 것이죠. 왜? 읽다 보니까 중간쯤 가면 유향은 또 생략돼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면 유향은 성령이 기도고 기름이 성령이고 유향이 기도라면 어떨 때는 기도를 넣었다가 어떨 때는 기도가 빠지고 이게 안 맞잖아요. 당장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때 드릴 때는 소재는 유향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다 찾아봤으니까 저를 믿으시면 돼요. 안 보셔도. 그러니까 이게 기름이 성령이고 유향이 기도다, 아니면 능력이다 이러면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딱딱 맞아야지. 어떨 때는 넣으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빼라 그러고. 또 넣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누룩이나 꿀도 있어요. 이걸 또 대부분의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렇게 책을 보면 누룩은 약간 이제 부패잖아요. 발효되는 거. 그리고 이게 누룩은 확산되니까 죄의 확산이다. 죄에 관련된 것이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다. 이제 이런 말씀도 있고 또 꿀은 왜 넣지 말라고 했냐면 달콤하잖아요. 세상의 쾌락이 달콤해서 이게 죄다. 그러니까 이것도 넣지 말라고 했다.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감이 안 되는데 거의 인터넷에 아니면 제가 책은 잘 안 봤지만 거의 한 90% 이상은 아마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11절에는 넣지 말라 그러고 여러분 또 12절에는 한번 볼까요?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을 드릴 때는 그것 누룩과 꿀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벌써 안 맞죠? 한 절 차이로. 그러니까 익은 것을 드릴 때는 추수해서 드릴 때는 또 누룩과 꿀도 할 수 있다. 또 이런 표현에 그것이 그 위의 것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성령이고 유향이 기도고 누룩이 또 뭐 죄고 꿀은 세상의 쾌락이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 제사를 설명하면 어거지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소금은 13절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벌써 무조건 넣어야 돼요. 소금은 여기 근데 소금은 3번씩이나 나와요. 그리고도 그냥 넣어라 빼라가 아니고 설명이 있어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이 당시에 소금은 변하지 않으니까 소금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은 언약과도 같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자, 소금은 볼 때마다 얘는 변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변치 않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 그 상징이 소금이니까 그것은 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금에 대해서 언약의 상징, 뭐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표현할 때는 아 소금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렇지만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름, 유향, 누룩, 꿀은 이런 말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해요.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는 거예요. 소금처럼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 소금을 넣으라고 하셨구나.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름, 뭐 꿀, 누룩, 유향 어떤 의미에서 넣고 언제 빼고 이거는 잘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 외에는 사실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소재 끊겼잖아요.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성전이 무너지면서 제사가 멈춰서 이게 벌써 멈췄기 때문에 다 바뀌어서 오늘날 이때의 제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확실한 게 있어요. 소재에 대해서 확실한 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 다양한 삶의 환경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좀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 특별한 격식을 가지고 그렇게 제사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소재는 그냥 다양한 삶의 곳곳에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많은 환경을 열어주신 것이 소재의 분명한 특징이에요. 자,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창고에 있는 뭐 밀이나 보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갈 때 1절은 바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창고에 있는 생이죠. 생밀, 생보리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고, 자 4절부터는 보십시오. 4절에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리된 거죠. 5절에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릴 수 있고 7절에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릴 수도 있고 다 달라요. 또 14절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창고에서 곡식을 가져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해서 소재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주방에서 부엌에서 요리를 해서 뭐 화덕에 굽든지 프라이팬에 뭐 붙이든지 또는 냄비에 넣고 찌든지 삶든지 그렇게 부엌에서도 내가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저 들판에서 추수하고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볶아 빻아서 그것으로 또 예배드릴 수 있고 제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어떤 장소, 특별한 어떤 모습을 통해서만 이 소제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각자의 환경에서 제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막 성공을 이룬 창고에 가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것의 일부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엌에서 일하면서 부엌에서 요리하면서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부엌에서도 자신의 제사를 준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땀 흘려 들판에서 추수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이것으로 다 제사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제사의 그 장소가 딱 그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상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구분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은 확실한 거예요. 기름이 성령인지 누룩이 죄인지 꿀은 달콤해서 세상 쾌락인지 이것은 불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소제를 드릴 때는 어떤 장소에서든 우리가 거하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들판에서 일하다가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할 수 있고, 가정에서 내가 일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준비할 수 있고, 저 성공한 저 창고를 둘러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제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장소에서 어떤 나무 밑에 어떤 돌 밑에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특별한 제물로 어떤 특별한 형식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곳곳의 현장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오늘 소제에 등장하고 계셔요. 요즘 현대어로 바꾸자면 직장에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내가 준비된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부엌에서 일하면서 요리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로 내가 준비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 나의 성공을 보면서 창고, 통장을 보든 무슨 건물을 보든 무슨 집을 보든 내가 사놓은 뭘 보든지 보면서 내 삶의 곳곳에서 순간순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삶의 모든 순간순간 장소,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격식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소제의 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바꾸면 일상의 영성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매일매일이, 매일의 순간이, 매 순간이 예배가 되는 것이 이 소제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표현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오늘 소제로 이야기하자면 생활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 하는 걸로 알지만 생활신앙은 내 생활이 전체가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이 소제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소제의 영성은 일상의 영성이에요. 일상.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자, 예배자의 영성이 이 소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들판에 가서 일할 때도 너는 제사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너는 네가 집에 돌아와서 요리를 하고 부엌에서 네 일을 하면서도 너는 제사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창고를 둘러보면서도 너는 제사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예배자가 아니라 내 삶의 곳곳에서 가정에서도 예배자로 우리가 서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도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고,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면서도 또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고, 운전할 때도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 그렇죠? 내가 교회에 와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운전할 때도 내가 예배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도 나는 여전히 예배자가 되는 것이, 이게 소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영성이에요. 일상의 영성이에요. 내 삶의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특별한 형식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추수하다가 곡식을 베면 그래 그것으로 네가 나에게 나아올 수 있어. 네가 집에서 요리하다가 요리도 한 종목만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화덕에서 굽다가 오븐을 사용하다가 후라이팬에 붙이다가 아니면 냄비에 찌든지 삶든지 찌는 것과 삶는 건 좀 다르죠 여러분? 예, 삶는 것은 물에 그냥 닿는 거고 찌는 거는 떠서 이렇게 찜기처럼 이렇게 밑에 올라오는 건 어떤 요리인지 모르니까 찌든지 삶든지 아니면은 또 모르죠. 여기 또 이렇게 뭐 튀겼는지도 모르죠. 냄비에 넣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삶의 자리, 어떠한 방법이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오늘 소재에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소재를 통해서 확실한 거 한 가지. 아까 뭐 불분명한 거 많았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꽂혀서 은혜 받고 하는 것도 물론 은혜가 되겠지만 불분명한 것보다 분명한 것을 붙드는 게 더 바른 태도죠. 그러니까 성령인지 뭐 기도인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예배를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장 일터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또 한 가지, 또 하나 확실한 게 있어요. 또 하나 확실한 것이 오늘 보시면 가루는 가루인데 다 고운 가루예요. 가루. 그 당시에 무슨 가루를 내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찧어야죠. 찢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난주 번제의 흠없는 수컷처럼 우리가 동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을 골랐던 것처럼 가루에 고운이 붙으면 바로 그런 의미에 그냥 대충 가루 이렇게 내서 가져오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고운 가루는 확실해요. 고운 가루. 계속 고운 가루예요. 창고에 있는 거 생밀, 생보리 가져올 때도 고운 가루고 음식할 때 아까 프라이팬에 뭐 하든 이거 다 고운 가루인데 한 번만 고운 가루가 아닌데 거기가 어디냐면 14절에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왜냐하면 금방 추수하면 고운 가루를 내려면 껍질을 벗겨야 되죠. 가루를 내려면 곱게 하려면. 그런데 지금 추수한 것은 아직 젖어 있어서 껍질을 벗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볶아서 찧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하고 원칙은 고운 가루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지금 예배를 준비한다고 제사를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 먹을 거면 우리 식구 먹을 거면 껄끄럽지 뭐 거끄럽다 그러나 표현을 좀 거끄럽다 그러죠. 이렇게 좀 목에 이렇게 깔깔하다고 이 정도는 안 되게 그냥 좀 어느 정도 갈고 그래서 뭐 해먹겠죠 요리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재로 나올 때 곡식으로 너희들이 내게 곡식의 제사를 드릴 때 곡식을 가지고 나를 만나러 올 때는 고운 가루로 와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껍질을 다 일일이 까서 그리고 이제 찢기 시작하겠죠. 얼마나 여러분 많이 찧어야 될까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정도면 될까? 항상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두려운 존재였거든요. 내가 혹시 나의 정성이 부족해서 신이 노여움을 나에게 내리지는 않을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고운 가루라고 했는데 도대체 얼마를 갈아야 고운 가루가 될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였을까요? 사람이 정성을 다하는 만큼 거기에 자기의 생각과 온 모든 것이 그만큼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온 사람은 대충 제사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집에서부터 고운 가루를 만들잖아요. 그 만드는 동안에 이미 은혜 받는 거예요. 자기가. 고운 가루를 만드는 동안에 껍질이 벗겨지고 형체를 유지하려면 고운 가루가 될 수 없잖아요. 어느새 고운 가루를 만들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고운 가루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고운 가루를 만드는 그 가운데 자신의 육체도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껍데기도 벗겨지고 자기 위선도 벗겨지면서 거기서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만들면서 거기서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밀이 깨어지고 보리가 깨어지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건데 어떻게 그냥 가요? 정성을 다하면서 거기서 자기 자신이 회개가 나오고 자기 자신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까? 이미 고운 가루를 만드는 그 시간에 이미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시간이 됐으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좀 곱지 못한 모습, 좀 되게 알갱이가 좀 큰 모습으로 대충 부셔져서 그냥 오는 모습처럼 나 그냥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 가야지 이런 사람이 드리고 가는 그런 예배와 집에서부터 고운 가루가 되어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주님이 기다려지고 사모해지고 막 가슴이 어찌할 수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당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예배에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평소에는 찬송 부를 때 그냥 입 따로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불렀는데 내 마음이 고운 가루가 되면 그냥 하나님의 하자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나는 거죠. 소제가 바로 그런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의 영성이에요. 번제는 대단히 화려한 제사예요. 소 울음소리가 있고 염소 막 양들 원래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내가 여기 가면 나 죽는구나.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리고 엄청난 그 힘으로 목의 동맥을 끊고 피는 솟구치고 하면서 되게 화려하고 되게 이렇게 커요. 막 박력이 있고. 그런데 소제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작아요. 고운 가루처럼. 무슨 동물 울음소리처럼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소제의 영성은 고운 가루의 영성이에요. 그냥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번제가 순교의 영성이라면 소제는 일상의 영성. 그냥 잔잔해요. 그러니까 소제는 잔잔해요. 번제가 막 번쩍번쩍하고 대단하다면 소제는 되게 그냥 없어 보여요. 한마디로 수수하고 소박한 제사가 소제예요. 그냥 너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집에서 해먹던 주식,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그런 주식이었던 가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라도 네가 일상에서 준비하면 너의 삶 속에서 그 제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러나 가루이지만 고와야 돼. 거기에 너의 마음을 깨트리고 너의 자아가 깨지고 네가 가진 삶의 위선이 벗겨지고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죠. 소제는 그냥 일상의 영성이고 순교처럼 거창하지 않아요. 일상에 아주 그냥 이슬처럼 곳곳에서 그냥 작게 드려지는, 그러나 고운 가루의 영성으로 진실되게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소제예요. 자, 우리 한 절만 더 마지막 살펴보시면 2절의 중간쯤에 보시면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이런 말이 있어요. 기념물. 9절에도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또 16절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아즈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념물이라고 되어 있지. 이게 뭐냐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념물로, 내가 나의 일부를 드렸지만 전부를 받아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 이게 기념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생밀가루로, 그러니까 생밀을 가지고 와서 고운 가루를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든, 네가 요리해서 드리든 추수해서 드리든 네 삶에서 드리는, 너의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 그 고운 가루의 영성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
너가 이만큼 드렸지만 너 삶 전체를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이 기념물이에요. 3번씩이나 하나님이 너를 기억해 주셔. 그런 너의 제사를 기억해 주셔. 그런 너의 제사를 기억해 주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 소제는 약간 여성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내성적인 그런 성격 같은 그런 제사예요. 되게 잔잔하고 되게 소박하고 수수하고 번제에 비해서 번제는 되게 하여튼 크고 붓도 일필 휘지로 쫙 긋고 거기에 비하면 소제는 조금 그려나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분명한 2가지 일상의 예배자, 매 순간이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고운 가루의 영성으로 이걸 자꾸 빻으면서 이만큼이면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가루가 될까? 조금 더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배를 향한 자신의 간절함, 그 절실함,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 기억해 줄게. 네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네가 일상의 영성, 고운 가루의 영성으로 나오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줄게. 기념물이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 네가 일부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전부를 다 받은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신학적으로 아즈카라 기념물인데 그렇게 해 주실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대단하고 화려하게 나아갈 수 있지만 안과 밖이 다르면 그것처럼 사람을 실망시키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예배당 안에서 아니면 유튜브로 예배를 보는 이 순간이 내가 예배자라면 이 시간이 지나서도 나는 여전히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소재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깨트리고 부수고 나를 유지하려고 하는 껍질을 벗겨내면서 참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지난주 말씀처럼 뭐 헌금, 액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폐를 고를 때에도 가장 꼭 깨끗한 돈으로, 그게 고운 가루고 그게 흠없는 그것이 되겠죠. 옷을 고를 때에도 제일 그래도 준비된 옷으로, 미리 준비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준비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그런 예배와 준비되지 않은 곱게 갈리지 않은 그런 영성의 예배는 여러분 다른 것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소제는 아주 그냥 소박한 예배구나. 소리도 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울음소리도 없어요. 소박한 예배 속에 일상의 영성, 고운 가루의 영성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한번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11시에 유튜브로 내가 서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내 삶의 곳곳에서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예배자, 매 순간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 되는 것, 이것이 소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성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소재는 고운 가루의 영성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곱게 갈도로 빻으면서 이미 그 사람은 예배자의 자세가 준비되는 것이죠. 가루를 빻으면서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로 제사 드려야지, 내가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미 자아가 깨어지고 욕심이 깨어지고 위선과 가식의 껍질이 벗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화려하지 않지만 내 일상에서 고운 가루의 영성으로 내 삶 속에서 내가 깨어지고 나는 부서지고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이 있는 그런 제사,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념물,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일상의 영성으로, 고운 가루의 영성으로 한 주간도 예배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운 가루의 영성으로, 일상의 영성으로 소재의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억해 줄게, 일부를 드렸지만 전체를 드린 것으로 받아주시고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확실한 것,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시간에서든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불릴 때만 예배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다른 직책으로 불릴 때도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운 가루의 영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빠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낮아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셔서 고운 가루의 영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자리에서든 예배자로 고운 가루의 영성과 일상의 영성을 가진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려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아득하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기념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돈을 드린 게 아니라 나의 정성을, 나의 시간과 내 삶을 드린 것으로 고운 가루의 영성과 일상의 영성을 드린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생각해 주시는 우리의 예물이 되고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화려하지 않지만 소박하지만 그럼에도 내 일상에서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불릴 때만 예배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다른 직책으로 불릴 때에도 여전히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깨트리고 나 자아를 부수고 나의 위선의 껍질을 벗는 고운 가루의 영성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예배자로 이 한 주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때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고 용기가 되어 주옵소서. 어려운 때 속히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일상의 영성으로, 고운 가루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